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꽃을 보고 왔는데 이 강대상에도 이렇게 지난주에도 김혜숙 권사님께 꽃을 강대상에 절기마다 해주시고 또 양쪽에 또 이렇게 여러 손길을 통해서 꽃이 이렇게 있는 꽃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누구죠? 뭐지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진심을 갖고 얘기하셔야, 안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네. 약간 비꼬는 듯이거나 약간 비웃는 듯이 얘기하면 안 하는 일만 못 하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옆 사람에게 당신이 꽃보다 더 예쁩니다. 네. 그러면 아멘으로 냉큼 받으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길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오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19절 중심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대목에, 우리 제목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오르시다, 앉으시다, 오시다. 오르시다, 앉으시다, 오시다.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이 세 가지는 시제가 달라요. 오르시다는 과거, 앉으시다는 현재, 오시다는 미래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과거형이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현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지는 주님만,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동사가 뒤에 동사 이렇게 지시예요. 오르시다라는 동사가 앉으시다라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또 거기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동사가 뒤에 동사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 또 예수님의 존재의 양식은 바뀌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또 예수님의 그 존재하시는 모습은 계속 바뀌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죠. 사역도 십자가를 해서 죽으셨다가 중보자로 오셨다가 또 심판주로 오시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가 돼요. 그치요? 그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머리로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부활하셨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거기 앉아 계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사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부활절에 순천에 있는 그 참길교회, 우리 노회 부노회장님이신데 그 교회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부활절이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물었대요. 차 안에서 딸한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다 설명을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예수님이 설 죽었구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는지, 다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기록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뭐 몸이 가벼워져서 올라갔다든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뭐가 흡입하는 것처럼 뭐 진공청소기처럼 쑥 빨아올려서 올라갔다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됐다, 그냥 사건만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 오히려 설명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단순하게 얘기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믿어지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죠?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친절합니까?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냥 말씀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분한 걸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왜 사랑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해하지 말고 믿으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설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우주 비행사를 가장 먼저 보낸 나라가 미국일까요? 소련일까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소련입니다. 네, 소련. 러시아죠. 지금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어요. 그게 어떤 비행기냐면, 어떤 우주 비행기냐면, 선이냐면 보스토크 1호라는 비행선이에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그러죠. 보스톡 이러면 동쪽이란 뜻이에요. 동방.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블라디가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해요. 조금 러시아 갔다 온 사람 같죠? 근데 이 보스톡 1호에 가가린과 여러 사람이 탔어요. 근데 그곳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지구를 앞바퀴를 돌았어요. 네, 유리 가가린 맞습니다. 유리 가가린, 러시아에 가면 공원도 많이 있어요.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하고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우주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이 비행기에 탄 티토스도, 티토프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 위에 올라가서 몇 바퀴 돌아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죠?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랬어. 상현이는 봤대. 역시 상현이 믿음이 최고야. 난 상현이만한 믿음을 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상현이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올려지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의미가 뭘까? 하늘에 올려졌다는 의미가 뭘까? 하늘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차원적인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에요.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스카이. 그것은 공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게 스카이, 공간적인 창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공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개념인데 차원적인 개념이 있어요. 차원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차원, 즉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차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 올려졌다라는 말은 차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데요 말하는 건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주비행선을 쐈죠. 그 글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티토프를 향해서 우주에서 창문을 쳐다봐도 방문 밖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 얘기한 그 티토프를 향해서 글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하늘에 즉 저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공간으로 생각하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승천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승천을 부활 속에서 봐야 돼요. 왜 부활 속에서 봐야 되느냐?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았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냐 얘기를 할 때 나사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죽음을 한 번 경험하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는 죽음을 몇 번 경험해요? 또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를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 한 번 겪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는 두 번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 속에서 즉 하늘로 올려지시는 것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땅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보이는 생명이요,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요, 함께 연결지어서 생겨요. 승천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못자국도 있었고, 그렇죠?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찔러보고 내 손바닥에 찔러봐. 못자국도 있었고 창자국도 있었지만 죽은 그대로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땅에 매이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즉, 그전처럼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늙어지고, 여러분 오늘도 다 지금 이거 하고 오셨죠? 또 맨날 화장하고, 오늘도 예은이가 다 어느새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 눈에다가 눈독에다가 다 이러면서 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은아 좀 더 진하게 발라봐. 그랬더니, 아빠 난 지금도 좀 진한 것 같아. 여러분, 또 화장해야 되고 또 늙어가고 피곤한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284장 신약성경 284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곳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요,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변화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변화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요, 예수님은 승천의 첫 열매이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하나 열리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즉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장차 변화돼요.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더 이상 쇠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셨어요.
걷기도 하고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존재하죠. 이 땅에 영향을 받아요. 시련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썩을 것 가운데 있지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을 이 땅에 있지만 죽지 아니할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도요, 이 썩을 놈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썩을 놈들, 옌병할 놈들, 이 지랄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과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자, 절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땅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하늘을 의미해요. 성소는 인간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여러분, 그 휘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휘장은요, 저런 커튼 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얇은 게 아니에요. 휘장은요, 높이가 25m예요. 너비가요, 두께가요, 8cm예요. 높이가 25m고 너비가 8m예요. 25m에 8m, 두께는요, 약 10cm 정도가 돼요. 여러분, 25m에 8m, 두께가 10cm 되는 것이 찢어졌어요. 이게 찢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24가닥의 실로 꼬아 만들고 7개의 줄로, 72개의 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휘장을 옮기려면요, 제사장 300명이 옮겨야 됐다고 해요. 그만큼 무겁고 두껍고 탄탄한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요, 그 하나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힌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도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요, 어떻게 들어가요? 옷에다가 방울을 차요. 방울.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를 제사를 드리는데,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거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근데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겠죠. 그때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찢어졌어요. 이 두껍고 단단한 것이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요.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38선이 가로막혀 있다가 38선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남의 사람이 북으로 가고 북 사람이 남으로 올 수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것처럼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누구나 모두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중보자의 사역은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을 쳐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구약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거예요. 저 박정호 봐라. 저 박정호 죄를 지었네. 저놈 저거 내가 천사를 보내서 벌을 줘야겠어.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저 정호 머리를 이마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세요? 정호는 내가 정호를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를 의롭게 한 자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믿고요. 저 사람은 내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회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랴? 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 미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칼과 적신과 위협과 모든 것들이 곤곤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한 구절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자빠지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연약하고 매일매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헤매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두 가지, 하나는 죄에서의 구원, 하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닥치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 그 문제 많은 사람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내 삶의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게 누구예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렇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에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가 어디 있을까요? 유럽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추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요,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내 땅은 한 평도 없지만 깔보지 마시오. 하늘에 내 집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보증이에요. 보장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보증이고 보장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육신을 떠나게 되겠죠? 육신을 벗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았거든요. 포장이에요. 포장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거 겁내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결정되고 보증되고 보장되어졌어요. 추후에 의심도 없어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너무 키우기도 힘들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요. 힘들었겠죠. 근데 15살 때쯤 수술법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해서 앞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모든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나무도 신비롭고 꽃도 신비롭고 하늘도 신비롭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엄마,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지 왜 내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엄마, 이렇게 꽃이 예쁘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황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겠니?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줘도 너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넌 알아듣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위험과 적신과 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승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 베일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감화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장이에요. 우리의 운명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과 승천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으로 교회도 성도들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가서 너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보장 되시고 보증 되시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